그 장로님들 이렇게 도전 40일을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성경 읽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보시고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껴놓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니까 제껴놓고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린 겁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지 않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나에게 기도 제목이 돼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 따르는 내가 그 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그런 얘기냐? 그런 게 아니죠. 제일 우선순위를 너희가 가정 부모님을 잘 섬기되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네가 예배하고 성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죠. 부모 섬긴다고 예배 또 빠지고 막 이렇게 되지면은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당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내가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 다 나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때문에 그 영적인 사실이 없어서 실패하고 지옥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그 역사를 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역사 공부를 잘 해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잘 잡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어떤 분이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간 그 역사를 이렇게 쫙 쭉 비춰보고 오늘의 그 일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자기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혹 이렇게 뭐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무지한 이 백성들을요 가지고서 나쁜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그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힘을 쏟고 많은 일을 하고 가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일꾼을 세워서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서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을 반대되는 사람들을 숙청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보면은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한 300개 정도를 막 통폐합해 버렸더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걸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갑니다. 물론 그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링컨은 미국 그 국민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기억에 이렇게 이 역사를 이렇게 본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사, 우리가 무슨 한국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역사를 좀 잘 우리가 좀 봐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사실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빼고 보면은요, 성경은 별로 그렇게 값어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러 왔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멸망시키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일을요, 계속 이 두 가지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게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좀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마음 좀 잘 이렇게 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교훈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영적인 역사,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그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줄기에서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한 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 사역을 다 완전히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이 영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는요, 이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서 역사에 분명한 이걸 좀 봐야 돼요. 역사에 보면은요, 큰 정치를 이용해서요, 큰 환란을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서 죽고 핍박받고 큰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역사에서 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환란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글라우디오 왕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정치를 이용해서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와가지고 이 고린도에 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 정치를 이용해서 정사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큰 환란들을 자꾸 갖다 줬습니다. 로마 10명의 황제들이 그랬고요, 아수르 또 바벨론 로마 이런 모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0 황제들이 고통을 계속해서 줬죠. 이 네로라는 이 황제는 아주 정신 이상자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줬죠. 도미시안 황제라는 사람도 심지어 뭐 이 얼음판에다가 세워다 놓고 거기서 계속 있게 맨발 벗겨 놓고 계속 서 있게 합니다. 막 발이 뭐 감각도 없어지고 막 나중에 그래가지고 발 들면은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보내기로 하고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이런 데 언제든지 대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환란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가는데 심지어 깡패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요, 이 깡패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그렇게 아주 괴롭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뭐 생명을 걸고 바울을 따라서 내가 40일 동안 내가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겠다 막 이양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돌로 쳐 죽였어요. 완전히 죽여가지고 바깥에다 내버렸어요. 그래 이런 못된 일을 이런 큰 환란은요, 이 권세와 이 정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보면은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핍박들을 많이 주어졌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단에게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단 한 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성경의 역사는 이것을 기록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데려다가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심지어 그냥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완전히 그냥 왜 신사참배를, 그거 국가 그냥 의례인데 왜 그거를 그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그 총회에서 이단으로 아주 완전히 그 잘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죠. 언제든지 복음 못 전하도록 이렇게 이 성경 속에 보면은요, 성경을 든 사람을 들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그 김일성 씨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덜했대요. 그래도 기독교 단합인데 그래도 좀 덜했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일, 그 아들 김정일에 와가지고는 이게 더 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점점 더 가면서 더 심해지죠.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성경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던 니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사람들은 철학자이면서 그 전직이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이 걸려서 진짜 막 온 사방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다죠. 죽기 전에요. 막 그냥 정신이 이상해 와가지고요. 잘 아는 우리가 여자 인생을 준 이 모파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나님 막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이 신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낮 12시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태양을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캄캄하냐. 그가 막 캄캄하다고. 그렇죠. 영적으로 캄캄하죠. 죽음 앞에 오니까 그 영적으로 캄캄하게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고 이 해를 쳐다보면서 진짜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이렇게 외치면서 진짜 일평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막고 큰 핍박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보면은요, 언제든지 이 복음을 막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가장 또 이게 개인에게 이 복음 막고 그러는 게 누구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요, 이 가족들이 이게 성경, 예수 믿는 것 이것을요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느냐? 요 가족 중에서 이 가족 중에 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참 많지요. 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너희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로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막 대립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고, 이건 전부 다 딸과 엄마하고 막 대립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는다. 그러면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틀리니까 이게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든지 이 사단은요, 이 가족을 통해서 이게 많은 역사를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제일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남편이 맞고 아내가 맞고 아버지가 맞고 부모님이 맞고 자꾸 가족들이 이걸 막습니다. 마귀가 가족을 이용해서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누리고 정말 복음을 하는 것을 언제든지 막습니다.
그래서 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회만 되면은요, 사단은 이렇게 자꾸 파고드는 게 그게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앞뒤 맞는 말을 딱 해요. 앞뒤 맞는, 딱 맞는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막 영적으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혼자 고민하다가 이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메시지를 듣고 이게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이분이 계속 메시지를 들은 거라요. 그러니까 집회니 어디는 막 그냥 정신없이 다니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막 살림 등한시하고 막 다니니까 그 남편이 한번 왔대잖아요. 남편이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 부인 좀 제발 좀 이 가정도 팽개치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둘이가 그 상담을 하러 목사님 앞에 놓고 상담을 하러 들어왔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그 남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요. 뭐 가정을 잘 돌보면서 해야지요. 밥도 좀 잘 하고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거기서 내보냈대요. 그리고서 남편만 살짝 불렀대요. 남편만 불러가지고 부인이 지금 아프다. 부인이 지금 그냥 저렇게 막 메시지 들으러 저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부인이 이제 못 알아듣죠. 부인이 아프다. 부인이 아파서 저 사람은 저렇게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당신이 이해해야 된다. 조금 좀 이해하고 치유되고 그러면은 안정이 된다. 그랬더니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대답은 하는데 이해는 못 하고 그분이 가가지고 한동안 안 보였어요. 한 번 안 보이더니 돌아가지고 돌아다니다. 완전히 돌아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이상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진짜 언제든지 딱 맞는 말 아닙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딱 맞는, 언제든지 맞는 말을 딱 가지고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 홍해 앞에서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왜 전 노인 모세가 말이요, 이스라엘 우리를 애굽에서 그래도 고깃국이라도 먹고 얻어먹지만 그래도 고깃국이라도 얻어먹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모세라는 저 노인 양반이 와가지고 우리 출애굽하자, 나가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제 막 뒤에서 애굽 군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 갇혔지, 홍해가 막 그냥 넘실거리지. 얼마나 딱 그때 참 언제든지 그 딱 맞는 사람, 머리가 딱 조직적인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우리가 왜 여기서 죽을 이유가 있냐, 우리가 장관 하나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선 그래도 고깃국이라도 줬고 그래도 거기서 죽을 때 장사라도 치렀지. 우리가 이게 뭐냐, 광야에서 죽으면 그냥 모래사장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겠냐. 우리는 돌아가자.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났죠. 그때 모세가 그랬죠. 오늘날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다시는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이 가진 이 모세의 이 손을 들어줬죠. 언제든지 이 성경의 역사는 사단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움직여서 큰 환난을 갖다 주고, 모든 성경든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주어지고, 또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 시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받게 되고요, 이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을 막는데 이렇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냥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죠. 제자들이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가 막 행동 바꾸고
그거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나는 뭐 술을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술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드시면서 뭐 하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이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신 남편과 갈등한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야 직장에서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이 불신자들과 싸워서 갈등하면은요 욕만 먹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딱 비밀을 줬어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은 이길 수 있다. 모든 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딸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할 테니까 진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게 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 4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일단 여러분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한 길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을 한 길로 줬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어렵습니까? 한 길로 줬어요. 가정을 살리는 그 길을 한 길로 줬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한 길로 줬어요. 하나님 복잡하게 안 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산업에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살려는 거야. 학업에도 이걸 가지고 살려는 겁니다. 사업에도 이걸 가지고 살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문직에도 이걸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답을 하나님이 딱 하나로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마귀가요, 왜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단을 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능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태권도 7단이 타락하면은 그 태권도 7단 그 실력 가지고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사람의 능력을요 훨씬 능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이게 마귀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살인도 하고 어려움, 하여튼 이상한 일도 벌리고 이상한 사건도 일어나고,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 거죠.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속에 들어가면은요, 교회가 이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 처하게 되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게 교회들 아닙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갱신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진짜 왜 잘못하느냐? 저는 교회가 진짜 잘못하는 거를 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교회가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저는 그렇게 흔들리고 진짜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지역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복음으로 된 사람은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살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살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진짜 이게요
이게 정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타락시키고 또 자꾸 종교를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육신 가운데 늘 넘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화전을 계속 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 그거 하나 못 바꾸는 거 그거 있죠. 고기를 계속 공격해. 상처 하나 받은 거 그거 계속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상처 그거 하나가 때문에 그 인생이요 거기에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그 통로를 통해서 와가지고 우울증, 정신병, 뭐 희한한 병들 별것들이 다 많이 들어오게 되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가지고요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요 아주 발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들어와서 자꾸 속여요. 누가 이제 아담도 속이고 하와도 속이고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영적인 역사를 보면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제일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에 메시지로 딱 하나 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기다려라. 그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줄 거니까 너희가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부터 좀 우리가 더 좀 집중해야 되겠구나.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정말 집중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의 일을 꺾지를 못합니다. 사단의 일이 들어오면은요, 사람에게 들어오면 시름시름 너무 아픈 사람이요. 그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자꾸 잠만 오고 그런 사람이요. 그거는 영적인 병입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면 일단 내 자신에게 변화가 와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일을 꺾어버려야 돼요. 가정에서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강하냐.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은요 나가보면은요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나가보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부 세상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세상에 나가서 딱 있어 보세요. 복음 생각 안 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만 교회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오는 게요 굉장히 멉니다. 거리가 멀어서 먼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교회 오기 힘든 사람,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이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가 교회에 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2주에 한 번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출석을 하셔요. 그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해를 하죠. 참 저분이 가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걸 못 누리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이 이게 중간에 이게 딱 끼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리가 짧아서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우리 불신앙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옵니다. 가정의 문제, 자꾸 갈등이 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자꾸 갈등이 옵니다. 사람과의 문제, 갈등이 자꾸 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네 번째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자꾸 힘 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절대로 복음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한 주간 동안에 말 한마디, 예수님 말 한마디 못합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진짜 이번 주에는 전철전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요. 그분이 진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 이게 막 얼마나 막 이게 늘 다녀도 그렇다는 거, 그렇죠. 늘 다녀도 전철 안에 들어가서 그거 막 외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자기가 막 그걸 놓고 엄청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도 어떤 날은 나가보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게 몰려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아는 사람에게 문자 보내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럼 별일이 막 벌어지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밀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안 전해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복음은요 당연히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러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요. 그러면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요,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 전해지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저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랬대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늘 이제 그냥 몇 명 더 이렇게 데리고 이제 연구실에서 데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딱 걸어놨더니 책상에다가 십자가를 이만한 걸로 십자가 갖다 딱 걸어놨대요. 그래서 왜 이거 걸어놨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뭐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줬다고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이요,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현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 이 사람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답을 주고 계속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주고 요거 할 거 요것만 딱 준비되지면은요, 그게 준비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그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전도자들, 우리 전도 제자들이요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크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게 어디냐? 진짜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우리 교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라니까요. 앞으로 또 많이 하시겠죠. 아직 덜 아신 분들은 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그 증거, 결정적인 그 성령 받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장풍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 무슨 능력 막 행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증인 되는 겁니다. 내 증인 되는 거. 그 전도자가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꾸 예수 얘기하고 자꾸 예수님 복음 증거해가지고 사람 자꾸 생명 살리고 세우는 거, 이게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영육 간의 질병을 막고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균이 들어오면은 이 막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무장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은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암 걸린 사람은요 반드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암 걸린 사람은 마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영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1위 우리나라 암 환자, 위암 환자 세계 1위가 우리나라죠. 왜냐? 소갈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막 감정이 막 풍부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는 것도 쉽게 상해. 감정이 막 그냥 이 감정적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위장에 이런 병들이 이게 참 많아요. 저는 참 예수 믿고 감사한 게 이게 언제부턴가 제가 체하는 법이 없어요. 체하는 게 없어. 저는 한 15년 된 것 같아. 체해봤다는 게 한 15년 됐는지 언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저는 가끔가다 체했었거든요. 가끔가다 이게 체하고 가끔가다 막 위가 쓰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집 그 가문 내력이 위가 이게 약해요. 그래 위가 왜냐면 좀 소갈머리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가 나쁜데요. 그게 이제 집안 내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가 나쁜데 제가 언제부턴가 이게 위가 막 아프다, 위가 쓰리다, 이런 거는 저는 언제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있었느냐. 그래 체하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진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체해본 적이 없어요. 전에 가끔 가다가 그거 잘 체했었거든요. 된밥 먹으면 많이 체요. 근데 지금도 된밥은 싫어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질병이 이거 없어집니다. 자꾸 질병은요 뭔가 자꾸 이게 마음과 이게 자꾸 뭔가 묶여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속을 많이 썩으면은 화병하고 그러면은 이게 질병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질병 이기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사도나 진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이게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내 속의 것을 비워내고 다른 것을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잘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좀 너무 이성적인 사람, 성령 충만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걸 비우고 그 위에다 채워야 되는데 내 게 비워지질 않아요. 내 걸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은요 악령도 충만하지 않아요. 악령도 안 들어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강해. 자기가 너무 강하면요 돌지도 않아요. 돈 사람 보면요 거의 마음 굉장히 약하고 착하고 자기 것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 돕니다. 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착해요. 자기 거 별로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네. 근데 보면은 정신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이성적이고 자기 게 너무 딱 있고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의 것을 비우고 다른 것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우리의 행동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진짜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필요한 존재라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으로 먼저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 막 고집 센 사람, 이거 뭐 내 생각이 이렇게 세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내 계획보다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내 미래보다는요, 하나님의 미래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 실력보다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은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문을 열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정에서 성공하고 싶으냐? 성령 충만 받으라. 네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냐? 성령 충만 받으라. 네가 전도에 정말 전도하고 싶으냐? 성령 충만 받으라.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 전문성이 자꾸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오늘 1장 4절에 보면은요, 요게 신자 1장 14절에 보면 신자들이 이게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모였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주라 시인하지 않고는 성령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 영접한 사람 속에 이 성령이 계시죠.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하라. 오늘부터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핑계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뭔가 답답하다가 그렇게도 생각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요, 성령 충만함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일주일만 해도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 힘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맛봐야 됩니다. 이걸 맛보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환난 시대도 오고, 앞으로는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도 점점 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요,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딱 갖지 않으면요, 현장에 나가서 뻔뻔히 전부 다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진짜 이 복음이라는 걸 싫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좋아합니다. 농부들도요, 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근데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싫어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 그냥 미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게 싫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무당 같으네?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껴져요. 그 사람도 우리를 보면은, 여러분을 보면은, 저 사람은 여기 점치러 올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점치러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이게 깨어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당장 압니다. 올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왔느냐, 문 쾅 닫아버립니다. 왜 그래요? 달라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이 가는 그 현장은요, 완전히 진짜 복음 싫어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완전히 복음이 다 묵살된 그런 현장입니다. 교회를 보고 실망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못 줬어요. 복음이 희미해져서 교회가 다른 일에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말았다. 가만히 있어도, 가톨릭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교황이 한번 온다고 그러는데 난립니다. 아니 지금 서적에도 막 난립니다.
그분이 막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쓴 거예요. 그분이 막 어떻게 살았냐, 그분이 뭐 삶은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것들을 쫙 써가지고요. 아니 그 가톨릭 사람들만 쭉 가서 그 사도요 베스트셀러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책 좀 보는 사람들이 이거 베스트셀러, 이거 뭐 좀 있나 보다, 읽을 거리 있나 보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 교황이 복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 교황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복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복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후대가 가는 세상은요 전부 다 그런데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딱 답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데이다. 여러분이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죠. 기도도 안 나오는데 내 힘들어,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나도 간신히 왔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려주고 어떻게 렘넌트들 세울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 비밀을 맛을 봐야 진짜 가정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꼭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진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뺏어가는 게 그게 뭐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진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 좀 투자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해서 마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 길로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